안녕하세요.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 종려주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은 무엇이 변치 않아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늘 가족이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이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질 선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속에 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다. 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족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려는 자들을 위하여 문을 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문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신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이 열린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인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의의 문이 열렸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결국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그를 믿는 이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힘과 권력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고난의 길로 내어주시며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가족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며 기도를 하기 위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한 고난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은 복의 길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승리의 마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뜻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중보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집사님 가정과 함께 합니다. 최병진 집사님의 나눔과 가족들의 나눔을 보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개인으로서 참여하기 위한 계획이나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자. 그래서 혜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학창 시절로는 가장 힘들다는 고3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 그래서 이미 고난 중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에 현재 실천하고 있는 동참하고 있는 어떤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줄래? 고3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그리고 저의 시간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 드리는 그 시간들을 아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연도 계약하고 나서부터 계속 실천하고 있는 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신앙반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걸 아침마다 할 때 인도하기 전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좀 더 내가 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 동안 더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적용할 부분들, 노력할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해야겠다. 아무래도 사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묵상을 하면 조금 말씀 읽는 그 행위 자체에서는 소홀해지거든요. 교훈으로서 그냥 이런 듣는 입장으로만. 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올려 드려야겠다. 이거에 더 집중하려고. 산으로. 그래. 혜민이가 지금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기숙사에 있어서 아빠는 잘 모르거든? 몇 시에 새벽 예배가 있지? 6시에 기상을 해서 6시 반부터 7시 10분까지 예배 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반성할 수 있도록 할게. 그럼 엄마 황윤희 집사 그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줄래요? 네, 사순절 동안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할 수 있을까를 저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먹지 않기 라든가 쉽지 않네.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쓰지 않기라든가 내가 이제 청년부에서 하는 그 챌린지의 포스터를 보고 나도 한번 동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천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민이는 이제 기도나 이제 묵상의 깊이를 좀 더 갖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네. 이제 엄마 황윤희 집사는 좋아하던 것들을 좀 줄이는 고난을 해서 이제 동참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조금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는 식으로 좀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벌이면 너무 좀 힘들 거니까 피해서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던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뭘 할까를 이제 골라서 그런 것들을 좀 치워내는, 사실 그게 생각보다 고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난주의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뭐 청년부에서 이제 한 주에 한 끼 금식하는 거,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일단 각자 이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 있는 유민이한테는 따로 엄마가 한번 사순절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네. 아까 물어본다고 했었던 혜민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지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를 해봐. 첫 번째는 제가 신앙 반장을 하면서 사실 그 묵상하는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얻는 만큼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 은혜가 느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 중에 내가 좀 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각자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꼭 감사 제목도 나누기, 이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그것도 작은 예배고 삶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항상 저보고 3개씩 써라 하루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 노트. 근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한 친구가 감사 제목을 나누기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계속 강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서 좀 상처도 받았었고 요즘 친구는? 그리고 또 평상시에 말씀을 잘 나누던 친구여서 되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친구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은혜에 내가 느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유를 했던 건데 그게 그 친구한테 맞지 않았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앙 반장으로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내가 고3 수험 생활을 지내면서 좀 멈춰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쉬어갈 때. 쉬어갈 때. 쉽게 말하면 나태해질 때. 솔직하네. 그래서 좀 하나님 놓치는 것도 지금 계속 불타오르지만 식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각자 삶에서 잘 실천하면서 오늘 기도로서 마무리합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강민 집사님, 내 소망이 되며 저희 가정을 기울이시고 성령 무엇이 한결같아 주시고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정말 아버지 이 아이가 품으리 정말 원하는 곳에 잘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시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가정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의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